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14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율법주의의 위험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높아신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의 증상들이라고 하는 게 그때 제가 언급했던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이렇게 그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처방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현대신학의 매로로 인해서 비롯된 이 논쟁은 단순히 그냥 현대신학의 매로 이 책 한 권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더라도 신조와 함께 현대신학의 매로우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알카리성인지 또는 산성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가득한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주의로 가득한지 아니면 은혜로 가득한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이걸 통해서 이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 동의를 하면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고, 이거에 반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구나, 이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책이 되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 책은 목회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인간의 마음에 해석하는 것, 이것과 모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메로우맨들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반하는 관점들을 채택하고 옹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메로우맨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을까요?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는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메로우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르침을 철저히 고백하고 고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메로우맨들을 공격했던, 비난했던 반대 진영에 있었던 총회에 속한 이 사람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고 그렇게 고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한 지점에서 의견이 갈릴까?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메로우맨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 메로우맨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이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이 신자들을 위한 삶의 규칙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믿었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실상 이 현대신학의 메로우의 2부는 십계명 강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신학의 메로우라는 책의 2부가 십계명 강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율법이 여전히 제3용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규칙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책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매로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매로맨들이나 아니면 이걸 비판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똑같이 자신들의 신앙의 표준 문서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제3융법으로, 즉 삶의 규칙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신학의 매로맨들, 이걸 지지했던 매로맨들이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자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소지도 있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면 현대신학의 매로의 일부는 2부는 십계명 강해라면 1부는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게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6장 1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의 매로 일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지점이냐면, 그러니까 이 현대신학의 매로 일부는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그들이 이제 율법 폐기주의자로 오해를 받았느냐면 이겁니다. 매로 신학은 더 나아가서 성화의 수준에 따라 칭의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자,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셨던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와서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속으로 뜨악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뭘 전했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불경건한데 의롭다고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에, 그 완전함에 근거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불경건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런 사람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데도 여전히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교회 안에 넘쳐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또 시험해 보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 터라, 그런 걸 가지고 회중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도 틀리지 않고 아주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마치 그런 어떤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로서 그런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어떤 근거라고 생각되어지게 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거는 행위구원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명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해야만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 전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칭의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메로 형제들의 이 복음이 율법 폐기주의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가 교회 안에 소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이건 어떤 성화죠.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는 마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이게 마치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된 삶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성화의 열매가 없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당연히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화와 상관이 없이 성화의 수준에 따라서 칭의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메로 논쟁이 벌어졌던 17세기나 18세기에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 폐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쟁은 이 당시에 처음 불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저 예수는 그냥 율법주의자야,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로부터. 오히려 율법 폐기주의자란 오해를 종종 받았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철저한 그런 금욕주의적 이런 삶을 사는데, 막 당신 제자들은 완전히 막 주일날 안식일에도 밀을 까불러서 먹고 막 안식일 밥 먹듯이 어기고 막 이런 비난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이런 거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 폐기주의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런 면에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해서 그런 비난을 많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대해서 무관심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경시하고 안식일 반대주의로 흘렀고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래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복음이 율법을 폐지하는가라는 겁니다. 메로 형제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한 설교와 가르침이 그 반대자들로부터 이렇게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런 비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았던 이 메로맨들이 처음 그런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리는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 폐기주의도 율법주의만큼이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에도 여러 얼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율법 폐기주의에도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초기 신학과 저술을 보면 그가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퍼거슨 교수는 루터는 글을 쓰는 중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글을 쓰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정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루터는 아주 극심한 영적인 속박 속에 있다가 주체 못할 해방감을 맛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정죄에 관해서 그가 자주 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속박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를 정죄하는 이런 것으로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에 세 가지 용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루터는 율법의 3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기능, 제1용법이 율법의 정죄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은 용법은 뭐냐면 경찰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으면 지금은 카메라가 그걸 대신하지만 옛날에는 경찰이 숨어 있다가 막 이렇게 딱지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찰이 있으면 범죄를 하려다가도 안 하죠. 교통법규를 어기려다가도 안 어긴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제2용법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루터의 경우에는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이 자신의 경험이 율법은 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 하면서 이렇게 삶의 규칙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이게 그가 경험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의 정죄 기능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기본적인 방법은 구절 하나하나마다 이게 율법인가 복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은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인가 복음인가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는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서로 대적하는, 이 반대되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율법과 복음을 상극으로 보던 차에 그의 친구였던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역할은 전혀 없다는 그의 생각에 쐐기를 박아 주었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역할은 전혀 없다. 이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율법 폐기주의예요,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죠. 아그리콜라는 필립 멜랑흐톤과 논쟁을 할 때 처음 율법 폐기주의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나중에 루터와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530년에 멜랑흐톤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고 하는 소위 율법의 제3용도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그리콜라는 기본적으로 율법의 역할을 전면 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그리콜라는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초기에 이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나중에는 철회하긴 했지만 이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인물이 율법 폐기주의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 이 얘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용어상으로. 이 아그리콜라와의 논쟁은 기껏해야 이 교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었지만 제세례파 운동에 극단이 있던 사람 중에 다수가 극단으로 흘러서 종교개혁의 안정성과 평판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이 당시 이제 이단으로 판정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들이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그 어떤 것이 여기에서 또 오늘날의 직통계시를 받는 전모 씨 이런 사람도 막 그런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규칙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그냥 직통으로 어떤 조지 폭스의 누구죠? 퀘이커 교도들이 내적인 빛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치우쳐버리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런 그룹이 있었는데 이 제세례파 운동에 그 중에서도 극단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안정성과 평판을 위협하는 그런 정도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어때요? 항상 그런 위험한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어떤 것이 더 극단으로 또 치우치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안에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는 신학은 결국은 기독교 복음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심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 그러니까 16세기 때 이 제세례파의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흐름에
이것이 결국은 개혁주의 이 기독교 복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이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부터. 근데 이게 이제 17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율법 폐기주의 파도가 계속해서 개혁주의 진영 안에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메로맨들이 그렇게 성화의 수준이 이 칭의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렇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저 사람들 율법 폐기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는 주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의 역할을 전면 부인하는 주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거 구절로 삼는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역설적이게도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 14절은 로마서 6장 1절 1절에서 제기한 문제.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으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율법 폐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6장 2절부터 23절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폐기주의를 반박하고 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 6장 14절을 율법 폐기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전거 구절로 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체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런 의미이지 삶의 규칙으로서의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을 안 하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그걸 지지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근거 구절로 삼았단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율법이 신자를 위한 행위의 언약은 아니지만 삶의 규칙으로서 계속해서 기능한다고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그냥 이 율법과 상관이 없는 속된 말로 막 개차반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초기에 우리가 어떤 무슨 주의 이렇게 범주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 폐기주의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삶까지도 율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의 시각을 갖고서도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도의 명령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단순히 말에 관해 트집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논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 개육주의와 관련된 다음에 그 카페가 있어요. 아주 막 그 회원이 10,000명이 넘는, 아무튼 10,000명 가까운가? 아무튼 굉장히 큰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막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나 싶은 막 인신 공격하고 육두문자도 오가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막 너무 심한 어떤 인신 공격과 막 쓸모없는 막 지나친 이런 어떤 공격들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로버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퍼거슨 교수가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서로에 관한 말을, 그러니까 왜 이 사람 얘기를 하느냐면,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상종할 가치도 없고 그들의 말도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범죄화시키고 어떤 주의자로 이렇게 딱 그룹핑하는 이런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로버트 트레일이라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서로에 관한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말자. 다툼의 한복판에는 거짓된 말이 많이 오가고 사람들은 성급하게 그것을 믿는다. 이것은 다툼의 열매인 동시에 연료다. 율법 폐기주의에 관한 온갖 소음에 대해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런던의 율법 폐기주의자 목회자나 신자 중에서 정말로 비판자들이 묘사했거나, 즉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묘사한 말하는 거예요. 그 비판자들이 묘사했거나 루터와 칼뱅과 같은 사람들이 글로 비판한 것과 같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제 그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그들을 비판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또는 글로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아주 불경건하고 막 이런 막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면 불경건한 삶을, 막 방종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율법 폐기주의는 다른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자, 무율법주의자 또는 방임주의자, 이렇게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 하면 완전히 그냥 방종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 로버트 트레일이 런던에 있는 율법 폐기주의자를 주장하는 어떤 목회자나 신자들 중에는 그 사람들의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그 신사적인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의 종들은 다투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그렇게 그런 어떤 경건한 태도로 대하고 존중하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성숙함의 어떤 그런 표지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를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필 때인데, 먼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 폐기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이거를 우리가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종교적인 직업병이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직업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직업병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병처럼. 저도 이제 목사로서 직업병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좀 이거 그냥 직업병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요일날 그 할 때 있잖아요. 읽잖아요. 는 이거 하나 틀려도 저는 이게 막 발동해요. 이게 받은하고 받는하고 다르잖아요. 개념이. 저는 그게 다르거든요. 받은이라고 하는 말과 받는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받은과 받았던과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은이냐 는이냐 이게.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읽다 보면 틀리게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막 안에서 막 발동해. 이게 직업병이 직업병. 잘 읽으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직업병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토저가 그걸 이제 종교적인 직업병 이렇게 불렀던 건데 어떤 직업병이 생기느냐면 냉소주의예요. 냉소주의. 냉소주의가 뭔지 알죠? 뭐 별거 있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신앙 뜨거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교회 좋고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고 이런 얘기하면 속에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도 얼마나 뛰어나겠어, 얼마나 별거 있겠어, 이런 냉소적인 생각이 그냥 직업병처럼 발동한다고요. 그 토저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런 냉소주의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그걸 이제 이 포커송 교수가 그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 그 얘기 들어봐야 다 그 얘기가 뻔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렇게 듣기가 쉬운데 그런 태도는 버리고 율법 폐기주의가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존 솔트마시, 존 이턴, 토비아스 크리스프 같은 영국의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입장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게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 있었던 그런 그 진술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율법과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은 주로 하이퍼 칼빈주의와 연관된 관점입니다. 하이퍼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하면 초월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면 초칼빈주의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하이퍼 칼빈주의와 연관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서술문이 하나님의 명령문을 너무 압도해서 성경적인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물을게요. 하나님의 서술문이 하나님의 명령문을 너무 압도해버린 거예요. 이 관점은. 하나님의 서술문은 뭐고 하나님의 명령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서술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뭐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명령문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술문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셨습니다. 이게 서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술문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명령문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술문이
하나님의 명령문을 너무 압도해서 성경적인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관점은. 그래서 이 관점은 신자가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스리고 이끈다는 사실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자,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근데 이 관점은 왜 성령이 신자가 거듭나는 순간 신자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다고 하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특히나 이제 예레미야의 신약의 예레미야 31장, 예스겔서 11장, 36장, 37장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토록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법이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처음에는 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었죠.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이게 법이 새겨졌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이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다시금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거듭날 때 그 법을 다시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날 때 하시는 일이에요. 새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죄사함에 대한 약속도 해 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스겔서에서는 그 마음의 법에 하나님의 그 법을 새겨주겠다. 예레미야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레미야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 율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법을 그리고 이제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들이에요. 예스겔서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과 함께 또 그들의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겠다. 그리고 내 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영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약속, 성령의 내주에 대한 약속이 추가가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합하면 새 언약의 내용은 이제 영원한 죄사함과 성령의 내주 이렇게 딱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선물은 성자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 이거는 하이퍼 칼빈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점은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관점은 성령이, 우리가 신자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법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왜 그 신자의 마음에 법을 기록한다라고 할 때 그 법이 뭔가, 이런 내용이, 그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법을 기록한다라고 했는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이퍼 칼빈주의 입장이 뭐예요? 율법은 신자의 삶에서 역할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신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거듭날 때 분명히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걸 해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가 율법주의의 반대편 극단의 오류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같은 오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한 배에서 나온 이란선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주의의 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는 거. 여기서 기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율법 폐기주의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서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서 분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죄를 짓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신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이 신자 속에 내주하신다고 해서 율법이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구약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10계명 중에 어떤 명령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퍼 칼빈주의의 율법 폐기주의는 선행하는, 영원한, 선택하는,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율법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 은혜의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영원전부터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교리, 그리고 거룩한 삶의 증거와 상관없이 성령의 증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전부터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교리. 그러니까 영원전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아브람 카이퍼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에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칭의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전부터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교리,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의 증거와 상관없이 성령의 증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칭의의 기초에 선행이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다가 기초와 상부 구조를 혼동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율법을 은혜의 선포에 해로운 것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작용 이런 것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에게 수용이 돼야 안 돼요. 수용이 안 되죠.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율법을 은혜의 선포에 해로운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이런 실천적인 3단 논법에서 율법 폐기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은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논리, 여기에 율법 폐기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 칼빈주의에 따르면 영원전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객관적인 규칙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강하고도 미묘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극단적인 종말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이 이래요. 영원전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규칙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입장은.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마치 영화롭게 이미 되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 이제 어디로까지 가느냐면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나는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기도 받으면서 그냥 바로 제 등에 흉딱 있다고 그랬죠. 기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와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러고 갔다니까. 이러고 그 장로님 기도 받으러 가기 전에 저희 엄마랑 이러고 갔는데 나와서 왔어요. 기도 받고 막 고름이 터져 나와가지고 기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경험과 한번 예정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 예정론, 이것과 이게 경험이 맞물리면서 나는 내가 비록 이러고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아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십수년을 방탕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의롭다 체험을 받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객관적인 어떤 규칙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는 토머스 보스턴과 그 동료들의
정신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아까 교리적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가장 처음에 언급한 이름이 존 솔트마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존 솔트마시 이 이름 기억 안 나죠?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얘기했느냐면 토마스 보스턴이 현대신학의 매료라는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 교구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서재에 꽂혀있는 두 권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중에 한 권은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냈고 그 한 권이 현대신학의 매료였는데 돌려보낸 책의 저자가 존 솔트마시였어요. 그래서 이 교리적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솔트마시였는데 토마스 보스턴은 그 책을 읽더니 나하고 안 맞네 하면서 그 책은 돌려보냈다고요. 그래서 이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와 토마스 보스턴을 비롯한 이 메로맨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보스턴을 비롯한 이 메로맨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율법 폐기주의는 이렇게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가 특별히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분파와 그들의 신학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율법 폐기주의가 그러니까 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얼토당토 않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름 성령이 이제 그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들을 이끄신다.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신자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그 역할을 다 끝냈다.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끝나고 신자가 된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규칙으로서의 율법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해버리는 데서 이제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주의는 이렇게 교리적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라고 하는 비판을 메로메들이 받았던 것은 개혁교회 안에서 극단적인 제세례파들이 율법 폐기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들의 주장이 자칫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가치를 전혀 무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졌기에 그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 폐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일부를 말하고 있어서 그들의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가지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만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한쪽 극단에만 머무는 그런 우리들 아니기를 원합니다. 전혀 우리가 율법 폐기주의가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마저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균형을 가지고 잘 살펴서 성경적인 균형을 이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